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사연이 올라왔네요. 종교와 사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의문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해 드리자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불교, 그는 기독교. 그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며 결국 헤어지자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정말 내 종교를 포기하고도 결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랑을 놓아야 할까요? 라고 하네요. 사랑과 결혼.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과거에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안 또 보면 우리 급한 사람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남자나 여자 입장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입장에서는 이 처음에는 뭐 상대가 이 종교가 뭐 달라도 뭐 어떠냐, 내 집에 들어오면 다 내 집 사람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중간에 그것 때문에 시부모와 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실제 사는데 우리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뭐 옛날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뭐 유교 집안이기도 하기도 하고 불교 집안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동지 되면 절에 가고, 동지 불공 들어간다 하잖아요. 뭐 7월 7석 절에 가고, 사월 초팔날 절에 가기도 하고 등등.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 할머니가 그래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고, 제사도 이제 전에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는 이제 불교와 유교라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형님이 결혼할 때 그 형수님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있어요. 이제 기독교 집안. 처음에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 형도 결혼해야 될 입장이고 형수님도 결혼해야 될 입장이 보니까, 뭐 그게 종교가 뭐 크게 좌우하겠냐라고 해서 뭐 양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아까 말한 저도 불교 유교인데, 과거에 선을 중면을 보는 사람이 가톨릭이더라고요. 가톨릭. 그런데 뭐 우리 집안에서도 뭐 별 문제가 되겠냐라고 해서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 여인하고 결혼을 안 했지만 우리 형님은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갖고 있잖아요. 뭐 나 위에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위에는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부모 앞에 이제 제사상에 이제 절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 시집온 문화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뭐 시댁 문화에 따르니까 우리 형수님도 제사상에 절을 하던데 어느 순간에 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도, 꿈에 자꾸 제사를 지냈는데도 보고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가 나중에 보니까 알아보니, 우리 형수가 이제 우리 종갓집의 맏며느리니까, 제사법은 항상 종갓집 맏며느리가 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펴면서
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꺾고 밥을 먹고 그래 이제 제사밥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조상이 뭐 밥을 안 드시고 갔다. 그래 배고프다. 뭐 그런 하셔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이 이제 맞상주로서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형수님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둘째로서 이어받고 결국은 이제 형수님이나 형수님은 이제 아버님과 이제 이렇게 상극이 되고 이 명절 때나 제설 때나 뭐 일절 이제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남가 대치 되는데 저는 이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윗대 풍습에 따라 제사도 모시고 요즘도 그래 하고 있는데 참 아픈 사연이죠, 그렇죠? 이 나의 사랑이를 위해 사랑을 따지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대한 별로 감정이 없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은 죽고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되니 결혼하자고 할 텐데 또 상대 부모도 마찬가지. 이 여자 놓치면 결혼 못 시킨다고 하니까 종교도 뭐고 때려치우고 뭐 결혼하자고 할 텐데 뭔가 모르게 이제 쉽게만 있어 막말로 얘기하면 알 것 볼 것, 달 것, 뭐 볼 것, 알 것 다 봤다 이거다. 그러니까 별일 없는 사람이다. 남자의 입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가다, 현대 가다, 그래 큰 재벌이다. 인물이 또 빵빵하고 뭐니 다 갖춰졌다. 그러면 남자 쪽에서 이 여자를 놓치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냐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속물된 건성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의 마음이 이미 종교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혼을 내가 설령 상대방이 좋다고 한들 이 남자에 따라 결혼해가지고 좋다 상대방이 난 상대의 남자가 너무 좋으니 뭐 좋다 내가 개종을 하겠다 뭐 절에 안 가겠다 불교를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은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위한 꼬봉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꼬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진정한 당신의 삶이 뭐냐라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나는 내 삶은 뭔데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또 마찬가지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현대다, 만약 삼성가다, 모든 갖춰졌다. 까짓건 내 종교 하나 포기하면 이 많은 다 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난 포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취지를 보면 뭔가 모르게 각자 평행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가는 거죠. 우리가 평행이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도 나를 그렇게 값지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도 상대방에 대한 그렇게 값지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냐. 이제 과연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종교도 신념까지도 포기하고 그 사람과
동일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상대방이 누가 말을 하는 거에 입장에 있어서 한번 들어줬다고 한들 뭐 해가 절대로 서쪽에 질 걸 동쪽에 뜨는 뭐 동쪽에 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은 그거 기독교자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그런 하나의 진리 나 위에는 다 신이 아니다고 북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되니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종교사상은 조상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의 모세 이전에 뭐 등등 따져봤을 때 그래 설령 어찌됐든 간에 상대 그것도 하나의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그 말씀 따랐다고 한들 똑같은 진리니까 뭐 따로 진짜 기독교가 나쁘면 오늘 그 많은 불자보다도 세계적으로 통계를 하면 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제안하고 싶네. 뭐 내가 진정으로 불교는 이제 유교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서배용을 하잖아요. 이제 포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좋다 포기했다고 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신랑한테 내가 조건을 내세운 거죠. 내가 오늘은 뭐 교회에 가줄 테니 다음 주에는 우리 절에 가서 뭐 스님 얘기도 한번 법회도 한번 들어보고 불교는 요즘 뭐 좌로 법회와 보름 법회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주말에도 일요 법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방님한테 한번 말을 하는 거죠. 이봐야 내가 진정으로 당신이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한번 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어떻고 부처의 말씀은 어떻게 똑신을 승계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좋은 말씀을 들으러 참으로 내가 한번 가시나 가보자 라고. 만약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럼 또 뭐 상대방 싫은 걸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의 세상이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돼도 만약에 상대가 또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한번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어떻게 했냐. 그것도 못 해준다 그러면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내로 사랑하느냐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끝까지 그렇다 한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뭐 내가 신념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대로 굳이 이 종교란 말은 뭐냐면 최고의 가르침이거든.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 마루로 말하는 대들보 요 집에 나오는 이걸 말하거든요.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이기 때문에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뭐 예수의 가르침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똑같잖아요. 자비에 있어서. 그렇다 해서 뭐 상대방이 죽어도 싫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내대로 종교생활을 하면 되고 상대는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을 또 깰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도 하도 되거든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난 하고 싶으면 못한다면 그건 잘 설득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렇죠?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냐. 내가 한 번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못했다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한 번 더 설득력 있게 말하면 되고.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모든 것을 힘을 갖고 있으면 우리 지람차를 보면 힘 큰 쪽이 몇 달러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아이 가치관 종교를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크다. 지금에서 신랑한테 뭐 앞으로 밥 안 준다.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한 번이라 날 3번 교회 가주는데 당시에 한 번도 뭐 불교에 절에 안 가주면 나 밥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힘을 키우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경우에 꼭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다 알고 결혼을 하려면 해라. 이것마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저희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둘이가 잘 대화를 해가지고 이같이 이런 문제도 어려운 점도 이 하나의 따지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고 무거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결혼 생활도 계속 대화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 대화로서 풀지 못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것도 다 대화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좋다. 내가 뭐 교회 한 달에 진짜 교회 가도 돼요. 뭐 한번 가지고 그럼 당신은 다음에 또 와줄 수 있냐 물어보고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 뭐 누가 목이 말해 내가 목이 마르니까 자꾸 상대방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잘 대화로서 풀어 나가라.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삭수가 놀았으니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